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79강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강해로는 19강째가 되겠고요. 오늘 제목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예, 오늘도 본문을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원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5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 본문은 우리가 지난 강해 때 살펴보았던 본문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본문이 되겠고요. 예, 오늘 중요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주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하나의 그 분명한 메시지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예, 전반부에서는 우리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 중 지금 계속해서 9차례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이 본문부터 우리가 원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3가지 맥락에서 보충 설명으로 원 본문에 대한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지난 강해 때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6절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봉독함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drift away from 여기서 그것은 the truth, 진리를 the truth를 받고 있습니다. 이 t는 진리예요. drift away가 떠내려가다, away가 들어가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들은 말씀, 그거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이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할 때, 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1절에 등장하고 있고 2절을 지나서 3절에 들어가면 여기에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부연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맥락입니다. 맥락.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 가시면은 먼저 A라고 하는 본문에서 중요한 어떤 사실을 언급한 뒤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표현을 달리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보게 되겠는데, 이 3절에서 그 진리로부터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neglecting은 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소홀히 여기느냐? Such a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인데,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토록 큰 구원을 neglecting,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맥락을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할 부분은 히브리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기서 제가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보응을 받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확인해 봄으로써 이것이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A뿐만 아니라 B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를 보면 모두 7음절의 단어인데요. 미스타 포도시아, 미스타 포도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이것의 그 문자 그대로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received a compensation.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응도 되고 보상도 되는 단어예요. received라고 하는 거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들어있는
이 compensation 앞에 들어있는 이 단어인데 여기 들어있는 형용사가 이 just입니다. 예, 이거는 공정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표현하였듯이 이거는 보응도 미스터 포도시하고요. 보상도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 사용된 맥락은 그 앞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한 것이니까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그때는 보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같은 히브리서에 쓰였는데 이 보응이 아니라 보상을 공정한 보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똑같은 이 헬라어가 쓰인 맥락이 있어서 그 점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 불순종이 언급된 다음에 이 단어는 당연히 공정한 just compensation, 공정한 보응이 되겠고요. 근데 그런 맥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응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본문을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 얻게 하느니라의 똑같은 아까 그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예. 이 경우에는 compensation이 이게 공정한 보응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죠? 보상이 되죠. 보상.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는 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이 옥에 갇힌 그 사람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알고 그들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사건을 만나도 이 사람들이 기뻐하였다고 하였어요. 근데 이 기뻐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바로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교훈합니다.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This confident trust,
이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는, 예, trust. 이게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확신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이거를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담대함이 생긴 중요한 맥락은, 이분들은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냐 하면은, 장차 그 나라에 자신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예,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확고한 믿음, 즉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확고한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이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되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확고한 신뢰가 장차 무엇을 가져오느냐? 너희에게 엄청난 상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얻지 못하는 그것은 장차 그 나라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것으로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가끔 신대원 동기 모임을 가면, 네, 우리 동기들 대부분은 이제 차를 끌고 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뚜벅이니까, 저는 전철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왜 나는 저런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 동기들만큼 그와 같은 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나한테 진짜 나에게 복이다. 왜?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장차 그곳에 가서 받을 보상이 없거나 아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줄어든 만큼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인 거죠. 몽땅 잃어버려도 그들은 정말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떨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거든요, 이들은. 자, 이제 원 본문에 대한 세 번째 보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히브리서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도 구약 시대에 견고히 서 있어서 불순종하거나 거기에 따라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just compensation, 정당한 보응이 있었다고 하였죠. 하물며 이토록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로 가서 우리가 잠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와 현 신약 시대를 비교하였을 때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오케이?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 10장 28절과 29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세 증인만 딱 섰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세 증인이 딱 서게 되면 가차없이 모세의 법에 정한 그 형벌이 집행이 됐죠. 여기 본문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천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할 처벌이 그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해보라.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세 가지 맥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맥락은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맥락은 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공정한 보응이라고 하는 미닝도 있고 공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미닝도 있는 것이죠. 공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놓을 예정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누리게 될까요?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 A고, B는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장차 그 나라에서 누가 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마땅히 충분한 그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 이가 그곳에 더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중에도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성금요일로 오늘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뭐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이해가 이 땅에서 십자가 필요 없고 뭐죠? 이 땅에서도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풍성히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장차 예비되어 있냐면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 본문에 대한 정리를 그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도입 본문으로, 즉 지난 강의 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 4장 5절 본문의 내용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이 오늘의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4장 5절은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언제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케이?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죠? 진정한 동기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그 감추은 private motivation,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동기가 드러나서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으면 누구에게로부터 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으리라. 예, 바로 이러한 본문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맨 앞에 경고를 보면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금지 명령처럼 이해가 되나,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bring to light, 예, A를 bring A to light라고 하는 건요, A를 예, 직역하면 빛으로 가져오다가 되는데, 자연스러워 읽으면 A를 밝히 드러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흰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면 A를 밝히 드러내실 거다. 그게 뭐냐면 our 다크의 EST를 최상급을 사용하였어요. secret, 우리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실 것인데, 어떤 우리의 비밀이냐면 가장 어두운,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져 있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동기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의 프로세스고요. 이렇게 하셔서 리빌, 드러내실 것이다. 무엇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느냐? our private motives, 우리의 이 private이라고 하는 건 사적인 모티브는 동기죠, 동기. 이거를 드러낼 것이다. After that,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곧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세팅이 되는 거냐면 상을 베풀기 위하여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어떠한 상이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사적인, 우리 개인적인 그 모티브, 그 동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동기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본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해드렸죠. 그것을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그 선교사님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차량 사고를 만나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혼수 상태 속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아주 독특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심판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그러나 사단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선교사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로 믿는 자였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만이 남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를 뽑아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그 어두운 비밀을 밝히 드러내셔서 이 선교사님의 그 사적인 동기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불만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뽑아낸 장면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왜 적었는지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또 마지막엔 지금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였던 이에게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정말 이 모티브가 저 동기가 칭찬받을 만한 동기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아주 적게만 뽑혔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하였지만, 곧 자신은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하였던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죠.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만 표집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가장 깊은 그 배경의 동기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겁니다. 오케이? 예. 오늘 저는 다른 한 분의 신앙 간증을 하나 더 더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목사님들 중에 천국을 다녀온 그 체험을 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성남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용규 목사님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자신의 집이, 엄청난 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의 거실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주님이 이 목사님의 생애를 향하여 기념하고 있는 한 장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큰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크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목회적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액자에 주님이 가장 고귀하게 그 목사님의 생애를 기리는 장면에서 그 사진 속에는 그런 장면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의 집에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그림 속, 그 사진 속에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일찍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 거지가 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를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갖고 자기 외투 벗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현금 내려고 했던 거 꺼내서 주고 교회로 온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기쁘시겠지 하는 장면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장면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동기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동기를 갖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하고 이 목사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은. 근데 정작 갔더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생애 전체 동안 최고의 장면이라고 한 거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이 기쁘실 만한 것이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동기가.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는 그 깊은 숨겨진 동기가 드러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6절에 있는 본문으로 이 내용을 마감하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직접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이 어떠한 형태의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경고와 그리고 교훈을 여기서 해 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포기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묘해서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가서 바로 심판자 되신 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교훈을 담아 놓았어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게 되면 무슨 결정적인 결말이 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해놓으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6장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여기가 중요한 맥락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느니라. 예. 자, 1절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하였죠? 받지 못하는 이유가 6장 2절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거죠. 그게 구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제 행위를 하기 전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하는 행위에 집중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맥락이 뜨면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They have received all the reward. They will ever get. 그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그들은 자, 여기 ever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장차, 앞으로, 언젠가 get은 받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언젠가는 장차 받게 될 그 모든 상을, all the reward, 그 모든 상을 have received예요. 이게 완료거든요, 완료. 그러니까 받았는데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이미 다, 왜 다예요? 여기에 all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장차 언젠가는 받게 될 all the reward, 그 모든 상을 다 이미 어떻게 해요? 받아버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 진정한 동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즉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정말 무서운 거는 all the reward, 장차 하나님께로 받을 그 모든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들이 true motivation, 그들의 true 진정한 그 motivation, 그 동기가 뭐냐? self glorification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이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것의 진정한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받을 그 상을 이미 다 받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한 거죠. 자, 이제 3, 4절을 참고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요.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오케이? 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사람들이 보아주는 그런 자리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행하는 거를 좋아하죠. 예? 자, 이 본문에는 늘 질문을 아니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4절에 나와 있어요.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때 은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반대죠? 그것은 누가 나의 이 행동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와요, 이거요. 예. 여러분, 사람 누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거든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In private. 직역은 사적으로 그런데 이게 은밀하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원 본문으로부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곧 받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고해 놓은 아주 중요한 동기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유효하게 보실 것을 뽑아내는, 그렇게 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평가받는 그 날이, 그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깊이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All the reward, 그 모든 상,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기적으로 고난 주간의 피크인 성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이 오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즉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아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